반갑습니다. 저희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수요예배 시작할 텐데,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438장. 전주만 듣고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438장은 찬송가 가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죄 죄진 받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2절은 저 멀리 배던 하늘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나라,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3절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찬송가 가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왔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서 저 별천지 제3세계로 우주공간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란 죄지 없고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맛보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자원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형성해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껏 동참하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몸의 질병으로 힘을 다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형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협력하시는 분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국, 네팔, 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주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셨지만 미련하고 어리석게 우리 마음이 높아져 분열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과 지역이 나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같은 형제 자매들이 계층을 형성하며 차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당부하셨지만 주님의 교회들마저 분별의 능력을 상실하고 불의한 자들을 옹호하며 맛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잘 깨달아 진리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도 부르십시다. 428장입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근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정식은 정혜수 집사님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축복하고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배부른 고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9면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에게 복병을 두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저와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고 우리에게 일을 하나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이 성의 패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 죄악으로 발전해 가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간과 그 가족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죄라는 것이 반드시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겠습니까? 한번 패해서 상처를 크게 입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할까요? 오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신 것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패했다고 물러서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항상 그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 가슴이 떨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만 보면 이 심장이 쿵쾅대서 돌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다시 그 아이성을 향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죠. 자, 이 매복 작전은 엄연히 여리고성 점령 때와는 전혀 다른 작전입니다. 여리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성을 돌면 되었습니다. 성의 무너짐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 숨고 매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여리고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아이성처럼 철저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적절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그 방향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둔감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이성의 방법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방법이 아니라 매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지적하기를 이 아이성이 해발 800m 이상 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했을 경우에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공략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복을 명하셨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명하시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희망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지난번 봐요. 그냥 말씀의 수준에서 돌면 무너지지 않았느냐? 매복하라고 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사람으로 계획을 세우고 매복작전을 감행해? 믿음이 없네? 이렇게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복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자. 예컨대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인 아시아에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그날 밤 꿈속에서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건으로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원망하거나 투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가는 거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기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수습을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부터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매복 작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죠. 동시에 신속한 기동력이 절대적입니다. 요행수를 바라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과 발이 맞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수행해야만 되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져.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요행수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라지 않도록 그들의 나태함을 일수하기 위해서 매복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나태해집니다. 당연한 듯이 여겨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때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 나한테 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이가 예정돼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그 상황 속에서 모릅니다. 언제 한다는 겁니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적인 신앙인 거예요. 아, 돌이켜보니 그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이렇게 분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가면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불분명하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말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지 나태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전략을 고민하도록 실제적 행동 지침으로 매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믿는다고 해서 게으른 거 아니에요. 누구나 부지런하고요. 애를 쓰고요. 준비하고요. 수고하고요. 사람들 만나고요. 기도하고요. 그게 가는 거예요. 무방비도 아니고 준비성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되고 준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의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영적 목표가 있다면, 아니, 사랑해야 돼. 정말 소중한 우리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가면서, 계획해가면서, 전략을 세워가면서 도전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분한 전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거든요. 전략은 큰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전술은 그 틀을 구체적으로 이뤄가기 위한 방법들,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를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군사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주인 없어서 임자 없는 땅 준다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뺏어서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전술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반드시 무엇입니까? 마귀가 차는 거예요. 성령도 안 계시고 마귀도 안 계시고 편안한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영에 지금 지배받고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예전에 같으면 아무 일 하는데 지금 막 화내고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만 그런가 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괜히 막 화가 나요. 성이라고. 당신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시냐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만 이 성정이 제어되고 이 믿음 없음이 제어되고 주님께 이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의 태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갈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환난도 만나고 역경도 경험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풍전도가 같은 위급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본래 가족들이 이 인민군들에 의해서 집이 방학간으로 다 몰려서 쫓겨났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인민군대가 집을 점령하고 막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밤에 훈련된 틈을 타서 야반도주를 해서 해수로 나와서 배 타고 넘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일도 겪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 공부하는 것조차도 사치를 뱉던 사람, 별별 일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때 승리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못한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훈련시키신 거죠. 우리 또한 그런 훈련을 받아가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때로는 이런저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 가나안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전쟁을 겪어가면서 땅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또 문제가 다가온다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니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가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결국 무엇입니까? 환난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견디기 힘들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은 환난을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소망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려움을 보지 않고 발전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를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전투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추도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자신의 역할에 헌신할 수 있는 팀워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성과 믿음의 팀워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는 철저히 함께 공동체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구 하나의 승리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철저한 공동체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전투에서는 다른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그리고 역할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팀워크를 마치고 공동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보다 훨씬 고단신 사단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는 3단이지만 걔네들은 4단이에요. 우리가 이래 뛰고 저래 뛰고 애를 써도 그 친구들보다 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도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정교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인지 모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어야 대처합니다. 이 복싱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프로복싱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씨가 출석을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래요. 경기에서 이렇게 맞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어떡하느냐? 평소에 훈련 많이 한 것이 이 근육에 몸에 배에 있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데 손이 먼저 나간대요. 그래서 경기에 이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가 어느 땐 잘하고 어느 때 못하는 이유는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 몸에 훈련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생각하다가 진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렇게 칠 때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차이, 그 이미 늦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그러면서 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상 당하면 순식간에 당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요, 이만큼 책이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다다다다 외우고 갔어요. 근데 진짜 시험에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적으래요. 뭘 적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적었습니다. 그거 왜 생각이 안 나요? 주일 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책 한 권 외우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 한 절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정작 결정적 순간 나면 우리요 기도 안 해요.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일을 정말 기도조차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몸에 배어 있어야 경험하는 겁니다.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도록 주 앞에 나가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 가르치십니다. 훈련받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깊은 열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 많이 하고 또 복음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갈 때 그때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로 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이 성의 전투가 여리고 성의 전투와 달랐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 승리한 다음에 불에 살린다 할지라도 물건과 갖춘만큼은 불살르지 말고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또 허락하셨을까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은 두 번째 열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간이 얼마나 억울한 놈인가. 안 그래요? 그거 한 번 참았으면 다 없잖아. 이 다음 싸움에. 그게 인간이에요. 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데도 우리 그걸 못 참아요. 지금 다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는. 아,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내일이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 딱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것 또한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얻게 될 복이 뭔지를 또 한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믿음과 그리고 신앙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배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많이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참소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야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참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재산은 살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재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재산은 건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소, 양, 가축들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재산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림벽 한 번 돌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곡식을 쌓아두면 상해봤자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곡식을 쌓아두면 내년 한 해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따르겠어요? 곡간에는 곡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나의 원리고 양과 소 가축의 원리고 지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간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를 먹고 살리신 것을 또 한 번 믿으면서 다음에 중요한 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서 저 앞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름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불때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작은 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또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몸중에서 주님 얼굴 배우니 나팔 나팔 내 나의 이름 나팔 내 나의 이름 나팔 내 나의 이름 그때에 같이 참여하게 되주니 주님 다시 오시다를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는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지도자를 또 선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롭게 이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성숙된 모습 이 땅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축복하면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 또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마을 모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아름다운 모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온하게 하시옵소서. 불밀소리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순서스러운 질서있게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는 지도자가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릎에 고통, 간병, 암수술 입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3일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들은 갈대와 같아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나 믿음이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사랑을 향해 또 사랑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시킨다고 하시는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고 가시는 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소명들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민족의 현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허전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정령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종들이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하여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의 수술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간경하러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통과 루마티스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불면증으로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근육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버거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함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어렵게 하며 의심이 들게 하며 연약하게 하며 두려워 떨가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이 시간에 결박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명의 어린이로 다시금 저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의 교육, 성령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한 구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상태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신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긍휼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독서 모임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남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성경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든든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한 교회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를 주셨사오니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기자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게 도와주시고 컨텐츠가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간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사흘 동안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